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달려왔지만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시대 때는 학교에서 체력장을 했잖아요. 근데 체력장에서 제가 5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뛰는 거를 그 중에서도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뛰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뛸 때 좀 이렇게 뛰었거든요. 이렇게 뛰었더니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뛰는 거냐 걷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를 그 선생님이 제가 못 뛰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뛰게 해보려고 많이 연습도 시키시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김동윤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계속, 야, 너는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달리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달리는 거 많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보니까 달려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아기는 천천히 걸어가지만 저희들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잖아요. 10살이 되면 10km, 20살이 되면 20km, 30살이 되면 30km,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달려가는 인생과 같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달려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달려가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죠. 뭐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척하며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길, 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는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는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은요, 성공을 향한 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게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제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가 가는 길은 무명한 자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살아있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는 주님과 함께 죽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가장 어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23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희들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냐면 저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식 다 들으셨죠? 이 소식을 믿으시죠? 그럼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제가 머리가 빨리 자라가지고 벌써 그때부터 한 2번 잘랐는데, 머리를 자르러 이제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미용사 아저씨가 제 머리를 잘라주셨는데, 미용사 아저씨가 그 뉴스를 틀으셨어요. 뉴스를 틀으셔가지고 제가 한 15분 동안 미용 그 머리를 자르고 있는 동안에 한 10개 정도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뉴스 소식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10개를 듣는데 10가지 중에 한 8가지는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소식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어려움들과 분열과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어느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소식이었고, 다른 소식은 다음 주에 날씨가 좋을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구나.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고 거기 미용사 아저씨는 굉장히 친절한 분이어가지고 제 머리도 감겨주시는데,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제 귀를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뉴스가 안 들려오니까. 그래서 야, 정말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 뉴스들을 듣고 나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10가지 중에 8개, 9개가 나쁜 소식이니까 무거워지는데,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10가지 중에 8, 9가지가 나쁜 소식이지만 너는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잖아.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100가지 아니면 1000가지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쁜 소식은 너무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무 큰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소식, 죽음의 소식, 전쟁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이 수많이 밀려올지라도 그 나쁜 소식들 모두를 주님의 복음이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픈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랬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그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여서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죽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복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슬픔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운동장의 달리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하듯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들죠. 그러나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영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죽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인생길은요, 고통의 웅덩이들이 있는 극한의 장애물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단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고통의 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더 예수님 닮기를,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려가려고 우리 달려갈 때 어떻게 하죠? 달려갈 때 이제 쪽으로 앉았다가 이렇게 팍 하고 튀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움닫기를 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 주셔서 달려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험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대학교 수학 시험장인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가 수학 시험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 범위도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수학 시험이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시험 내다 보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출석 체크만 하고 가면 B+면 85점이거든요. 85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가면. 근데 내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남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요, 85점 준다는 말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나갔습니다. 아마 저도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의고사 보면 막 반타작도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85점 준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펴본 순간 그 남아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험지에 이름을 쓴 사람은 100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어떨 때가 있냐면 그냥 참석하는 것에, 그리고 그저 B+85점에 만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시험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수학시험은 85점 받아도 됩니다. 조금 더 못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수학시험은. 죄송합니다. 물론 수학자들, 과학자들 중요하지만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수학시험 아니면 다른 이 세상의 시험은 우리가 85점 받아도 되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저희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만족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기로 원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상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저희들 가운데 상을 주면 좋은데 세상에서 상을 잘 주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저희들 가운데 세상이 상을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은 맞지만 그러나 홀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저희를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국지가 있는데 이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들 중에서 천재군사로 유명한 제갈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갈량이 존경받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기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갈량만큼 똑똑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제갈량과 사마의는 사실 능력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그 사마이랑 싸울 때 정말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면서도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쟁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제갈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출사표라는 걸 썼는데 그 출사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부서지도록 사력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사력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다가 제갈량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갈량이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결국에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그 나라를 충성을 다해서 왜 섬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시골에 숨어 있었는데 시골에 숨어 있을 때 유비가 그를 찾아주었고 믿어주었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력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알아봐 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갈량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의 평생을 바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알아주시죠?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이제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부르심의 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자들, 주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상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절제하고 내 몸을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요, 절제해야 돼요. 또 내 몸을 복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라 평생 달려야 되는 초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달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생활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에 그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지 뭐,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훈련함으로 변화돼야 되고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작은 기쁨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오늘 고통과 연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달리기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이제는 제가 어떨까요? 이제는 제가 보통 사람만큼은
달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산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그리고 몸에 결석도 생기고 생겨서 제가 20대 중반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저는 군종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무슨 나라를 지키냐? 나는 교회를 지켜야지. 그리고 군종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지켜야지. 그리고 군종병으로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부대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부대 들어갔더니 군의관이 저를 이제 검사를 해보더니, 야, 너 군대 왜 왔어? 공익으로 가지. 그러면서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비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도 못 가고 이렇게 몸도 연약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실 뛰고 싶지 않았습니다. 뛰고 싶지 않았고 그냥 평안한 부대에서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경주해야 될 때가,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말과 같이, 그리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오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달리고 또 운동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강건하게 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지지 않고 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뛰어라. 너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훈련하고 강건하여져서 이 땅에서 뛰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